자,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벌써 이제 드디어 화사한 봄을 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시편 127편을 우리 보셨는데 우리 본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셨을 때는 지금 잠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맨 처음에 1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솔로몬에게 속한 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요 너무 개의치 않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전 성경들을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처럼 나와 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처럼 나와 있던 구절이 이번 성경 번역본에서는 1절에 포함돼서 1절에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2장 이런 장과 절은요 너무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구약 원래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고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1200년대 중세 13세기 때 그때 스테판 랭턴이라고 하는 캔 대주교가 장을 나눴고요. 1200년대 와서 그다음에 절은 또 그보다 한 300년 정도 더 지나 가지고 1500년대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막 인쇄를 갖다가 해서 엄청나게 쏟아서 낼 때 그때 인쇄공 그때 그 인쇄공 이름이 로버트 에스틴이라고 하는 인쇄공이 있었는데 인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리하고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인쇄를 하는 그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의의적으로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장과 절은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경이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까지는 왜 왜 이번에는 1절 안에 포함을 시켰냐? 그거 히브리 원문 성경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따로 나와 있던 원전을 번역하는 원전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번에 채택하는 원전은요. 1절 안에 포함시킨 걸 원전으로 그대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순서 지나가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배자의 신앙 자세, 예배자의 마음가짐, 성전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이 성전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 신앙인의 예배 마음가짐 그런 그 정도로 일단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신앙인의 예배자의 모습은 결국은 삶에 대한 자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 안에 사실 총체적으로 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먼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은요.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자 굳이 PPT 굳이 안 쓰시더라도 쉽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현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게 모양새가 사람 열심히 일하고 하기 위해서 일하고 근데 그렇게만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저게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거냐 그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그 가운데 우리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신 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요.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삶을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건지 그렇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먼저 1 절과 2절 중반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집을 지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도시를 지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깨어있어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힘들게 일해 얻은 빵을 먹을 뿐이고요. 자, 보다 보면요. 가만히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사람들의 애쓰는 거, 그다음 사람이 깨어 있는 아침에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사람 사는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헛일, 헛일, 일 다 헛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헛일이라고 하는 게 세 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은 특히 우리 성서를 볼 때 세 번 이 횟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언어 언어 표현상 세 번은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적인 표현. 자, 그래서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집 짓는 사람 집 보면은 전부 다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집 지키려고 밤낮 노숙하고 그다음에 그 집을 채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고 그 집 위해서 또 모든 시간을 갖다가 엄청 우리가 피땀 흘려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 사람 사는 모양새 그대로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다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 결국에는요 다 헛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제 이렇게 사는 걸 다 헛일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 절로 3 절이지요. 똑같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허무하네요. 허무하네요. 하고 시인을 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뭐든지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쪼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원문 순서의 어순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좀 익숙한 걸 보면 이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에서 저희 방금 이 시편 120의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요. 세상사, 이 인생사에 헛되다는 얘기.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삶을 어떻게 풍요롭고 완전하게 하게 될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 또 읽고 시작.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보시고요. 용사의 손에는 화살 같은 젊어서 복 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갓을 한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더라도 여호와가 주신 복, 용사의 손에 든 화살, 그게 우리가 받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 받을 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식 많이 하죠. 사실 요거 내용만 보면은 특별히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게 때다 그러고 있는데 자식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해는 될 것도 같은 어딘가 뭔가 조금 괜찮은 부분이 전체 말하고자 중간에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아주 핵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절 후 잠깐 건너뛰었던 부분 9절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금은 여호와가 주시고 그 중에 그가 잘 이게 2절 전체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 들어도 이 빵을 먹을 뿐이고요. 그분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이 구절은 서로 의견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세상 삶은 아침 흘리면서 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일은 단지 빵을 먹는 게 적다는 겁니다.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받은 보상으로 저기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우리가 먹고 할 수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먼저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순간에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쪼끔 지나면 또 배고파지고 또 먹어요.
쪼끔 지나면은 배고파지고 또 먹어야 되고 생을 그렇게만 삶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삶으로서는 당연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인간의 삶으로서는 되게 허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80년 동안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굶고 배고프면 또 배고프면 먹고 쪼끔 지나고 또 먹고 배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 그냥 100 년을 산다고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기 이번에는요 뭔가를 주시는데 때라도 뭐가 주신다고 이렇게 이번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일단은 먼저 여기 그만큼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일단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개정개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여기 그만큼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새 번역을 보면은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 주신다. 이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때 자는 동안에도 사실 복을 주신다. 자 이걸 갖고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잘 때라도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주시는지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유추를 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실제 원문에는 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잘 때 또는 잠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한 어휘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나와 있는 어휘 자체가.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는 잘 때라도 자는 동안에 주신다고 나와 있고요. 성경에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 구약 학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이 의미에 대한 주장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 부족한데 먼저 잠을 주신다고 이 잠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편안함 그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 에너지 재충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했 위로를 해 주시고요. 편안히 쉬게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잠을 주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보면 인제 한 요즘 사회생활을 하는 분야에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잠 왜 그렇게 힘든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은 그다음에도 열심히 잘 살아가라고 그래서 쉬게 해 주시고요. 충전하게 해 주시고 주시는 잠을 주신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해를 해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구약학계 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다른 여기서는 자는 동안에 잘 때 이렇게 주장하는 쪽인데 이쪽에서는 결국은 자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부부 관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계 이 일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 관계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에 자식 얘기가 자 그래서 물론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 쉼과 거기에 대한 위로도 있고요. 에너지 충전의 의미도 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부부간의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간의 사랑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요. 내가 내가 피땀 흘려 수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나 자신 내 개인에게부터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상대방에게로 나눠지고 전달된다는 확장돼 퍼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사 결국에는 자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다음 구절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7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잠자다고 하는 것. 이로써 우리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 사랑 사랑의 꽃이 피게 되고요. 그 열매를 바로 자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요. 그 가정의 부모와 명예를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땀과 직접적으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양 그 수준 그 정도 단계에서 넘어서요. 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잠이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고 그 꽃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니까 말입니다. 까지 내용이 인제 우리 이 시편 120 에서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나면 여기서 발짝 더 나아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시길에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맥락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다시 말해서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안식은 한 주간 동안의 그 모든 지난 그 모든 수고를 평안하게 쉬게 하는 그다음 주간을 갖다가 에너지 충전하게 하는 이 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또 한 번 주는 굉장히 큰 세상 가운데서의 힘을 그런 에너지 그죠? 쉼의 의미도 우리 우리가 우리는 사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꽃이 피어도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 이 교회 안에서
끼리 요렇게 앉아서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수고를 갖다가 우리 누리고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안식 이 안에서는 성도가 사랑의 꽃 물론 사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내 개인과 내 지난 동안 수고하고 그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선물, 쉼, 안식, 평안함, 감사, 찬양 이 안식일이 나와 내 가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과 나눈다고 하는 되는 의미, 사랑의 나눔의 의미로 이루어진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세상에 다시 한번 또 나가면 그 여기서 피운 그 사랑의 꽃으로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피운 그 사랑의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맺은 그 세상 가운데서 맺은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거고요. 결국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크나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요, 이 세상은 그 영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하루의 수고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잠을 우리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의 그 피땀 흘려 수고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쉼과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게 되는 나누게 되는 시간인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에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우리 삶의 잠과 안식일을 통해서 보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잠과 안식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여겨집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서 이 시간 깊이 간직하시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모든 수고와 피로를 쉬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주빌리 교회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주빌리 공 당신의 사랑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 꽃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과 더불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곳에서 열리게 될 천국잔치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